우리 도윤 씨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았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이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MC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2회째를 맞았는데요. 첫방하고 이제 없어지나 했는데 네, 이렇게 잘 또 그날 녹화가 너무 잘 돼서 또 이렇게 2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그래도 오늘 같이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언박싱의 터줏대감, 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소개 네, 직접 해주시죠. 네, 새살매 교회 김은봉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게스트로 또 누군가 오셨는데 아주 미모의 네, 여성분이 오셨어요. 되게 긴장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떨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소개를 받아서 네. 이 귀한 자리에 네. 초청을 받은 30대 직장인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네. 제가 너무 기뻐서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1회를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이게 지금 한 3회일 것 같은데, 그쵸? 그렇겠죠. 그죠? 예, 이제 1회, 2회, 3회. 1회에 나오셨던 게스트, 우리 선배님과 이름이 똑같은 병만, 고병만 네. 님. 네. 네. 그 김병만이 아니라 고병만 형님께서, 이 얘기 이제 해도 되니까. 네.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아주 잘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네. 한 2주 지났잖아요. 그 사진을 보내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참석한 네. 예배 중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네, 네. 그 교회 입구에서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놀라운데. 그렇죠. 예. 이번 주 주일에, 예? 이번 주 주일에 우리 김은봉 목사님이 저도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새살매 교회에 그렇죠. 그분이 안산 사시는데 광주까지 경기도 광주예요. 여긴 참고로 경기도 광주에 예, 여기 교회를 이번 주에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와,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지금 우리 촬영 감독님 전화 핸드폰으로 그 고병만 씨가 지금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도 교회 가셨다면서요? 예. 네, 정말 너무너무. 간다고 얘기했는데 가야죠. 예, 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가거든요. 진짜.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에 오시면,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뵙겠습니다. 네.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맥락보다는 사실 제 일상 안에도 분명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있었죠. 근데 약간 저한테는 생활이라기보다 거리감이 조금 있는 그러니까 종교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하게 되는데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어서 네, 다른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여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벽이 있거나 뭐 아예 뭐 거부감이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부감 때문에 배척한다라기보다는 아직 제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다.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30대이시고, 그죠? 네. 교회라는 곳이 좀 익숙한가요? 어때요?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맞죠. 교회를 다니신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다니셨는지, 제일 먼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역사 안에 어렸을 때는 뭐 네, 뭐 어렸을 때가 됐든, 아주 초등학교 때 뭐 이런 단발성 성경학교 뭐 여름 성경학교. 네, 친구들이 전도 와서 같이 가고 뭐 이런 경험 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종교 생활을 계속 하진 않았고 대학 시절이 이제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원치 않든 채플이라든가 뭐 그 기독교 관련 저희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어요. 네, 이수해야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수업 통해서 접해봤고, 그래서 저는 교회 하면 약간 학문? 학문. 네, 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없잖아 있고, 과목이었으니까. 네, 시험을 봐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생활 안에
의무지만 그래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었던.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연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왜냐하면 사실은 여기 온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서울 강남 쪽에서 제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운 날씨에 오늘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부터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하는데 우리 나 감독님이 제가 이제 초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흔쾌히 어떻게 응하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첫 번째는 나 감독님이 좋은 분이신 거고 인생을 참. 네, 그래요. 네. 두 번째는 제가 교회나 뭐 성경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뭐 선뜻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교회에 대한 어릴 때 초등학교 때나 좋았던 기억. 그러니까요. 보통 안 좋은 기억 있는 분들도 막 꽤 많잖아요. 전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많이 듣는데 좋은 기억이 많으신가 보다. 그러니까 신앙심으로 발전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기억 안에서는 선입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체로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 찾아가야 하는 곳. 근데 아직 나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몰입할 기회도 시간도 없었던. 그러면 지금까지 뭐 미션 스쿨에서의 예배가 됐든 아니면 어렸을 때 예배가 됐든 중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 뭐 있으면 하나만 좀 들려주실래요? 전 채플 시간이요. 체프 시간에. 네, 네. 왜? 제가 가본 교회는 이렇게 정해진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그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런 규제도 없고 내용 자체도 성경에 가깝지만 또 온전히 그런 설교가 아닌 좀 간증 기반의 나와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직접 만나본 그분, 나의 삶에 뭐 그분이 어떤 영향을 같은 또래 학생인들이 나와서 아니요. 저랑 동시대를 살고 있는 유명한 혹은 뭐 한 번 이름을 들으면 알만 그런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간증을 좀 하셨나 보다. 보는 입장에서 나도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삶의 한 발전하는 계기 안에 신앙이 있었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위인전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게 너무 가까이 와닿고 또 이게 공부지만 종교라는 느낌보다는 인생 선배를 만나는 자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부담도 없었어요. 사실은 막 의무감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저렇게 사는데 교회라는 종교가 굉장히 큰 믿음이 됐고 힘이 됐구나 저 사람은 나도 힘들 때는 언제고 기댈 수 있는 게 종교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짧은 경력이긴 하지만 이건 조금 교회 다니면서 안 좋았던 기억이 혹시 있을까요? 네, 도망간 적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갔다가 예배 갔다가 그 자매님이요. 누구? 딱 들어가자마자 방명록을 써야 한다는 거 첫 번째. 최근 일이에요? 아니요, 그것도 이제 한창 살다 보니 20대 후반, 중반쯤. 네,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걸 막 처음 배울 나이였고, 그러니까 교회에 갔을 때 친절한 건 정말 좋은데, 우리가 뭐든 중간이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신 분들이 막 자매, 형제라는 그 표현이 전 좀 낯설었고요. 네, 낯설었고. 그리고 첫 방문이라서 사실 방명록을 쓴다는 건 여길 또 오겠다는 약속인 것 같은데 무조건 남겨라, 무조건 써라 이런 좀 무조건이 저는 내가 좋으면 여기를 다시 와서 내가 설교를 듣고 어떤 신념을 갖고 싶은데 그 확신이 생기기 전에 뭔가 강요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러면 그 교회는 자발적으로 가신 거였어요? 친구가 거길 다녔어요. 그 친구가 한번 초대를 했구나. 한번 가보자. 가보자. 나 마침 거기 볼 일이 있는데 예배 잠깐 듣고 전 또 그 예배 시간을 좋아해요. 말씀 듣는. 꼭 종교인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그 얘기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힐링이 돼요. 그래서 그것만 나 같이 듣고 갈게 하고 갔는데 막 밥을 먹고 가야 되고 방명록을 써야 되고 자꾸 엄마들이 나보고 자매라 그러고 언제 봤다고? 응? 남인데 왜 자꾸 자매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한테도 형제라 그러고 그래서 아버님 형제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내 내면에 신념이 없는 사람한테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느 교회건 방명록을 쓰게 하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명록이 아니라 아마 등록 카드가 아니었을까. 등록카드. 그 맞아요. 그러니까 등록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적어. 그러니까 이름하고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죠. 개인 정보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네. 처음부터 쓰라는 교회가 간혹 있는데 대부분 그러진 않는데 이제 그게 이제 등록 카드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등록 카드든지 아무튼 뭐 이런 거. 네, 그런데. 이게 은행이거나 정부기관이었으면 저는 엄청 불편했겠죠.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라면 나는 좀 밖에 있을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집사님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이제 다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우리 도윤 씨처럼 자매라고 부르지 맙시다. 우리. 네, 도윤 씨잖아요. 도윤 씨 그냥 네, 도윤 씨. 네. 네. 그러니까 도윤 씨처럼 이런 분들의 이런 반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열심히 메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는 목사님들은 다 메모하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 강압적으로 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는 알잖아요 그 마음을. 한번 왔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한 번 더 연락처라도 받았으면 또 전화도 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받는 건데. 약간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승부를 틈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걸 보시는 목사님들이나 이제 교회 오랫동안 계시고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좀 아세요. 뭐냐면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윤 씨처럼 그렇게 그래 한번 가볼게. 그리고 이제 오신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 굉장한 일이거든요. 결심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본인 입장에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예배를 가서 내가 좋은 말씀 들어야지 나에게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강압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조금은 열었던 그 마음 그거조차도 다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연애처럼 네. 뭐처럼? 연애. 아 연애처럼. 연애도 초반에는 만난 남자가 아무리 호감이라도 이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또 터프하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실 좀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분명 스텝 바이 스텝 좀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은근히 다가와줘서 어느 날 봤더니 내 마음이 열려있더라. 전 그게 길게 가는 가장 확실한 믿음이고 확실한 신념이라고 생각을 이건 해요. 정말 강요하지 중요한 않는 거. 저도 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교회 이제 새로 이사를 일산에 예전에 살았었는데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었거든요. 아들 데리고 갔는데 이제 저는 등록은 정말 결심을 하고 이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싶으면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문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분도 저를 알아보신 것 같은데도 계속 그냥 아는 체 안 하시고 일부러 안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다가 한 2개월쯤인가 그때 딱 김진철 씨 이렇게 2개월이나 지나서 지나서 그때서 그분도 이제는 좀 얘기해야겠다 싶으셨나 봐.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저도 마음이 열리면서 이렇게 저를 기다려줬구나. 그때 딱 저도 꽤 간을 많이 봤다 그래야 되나? 전 믿는 사람인데도 조차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또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고는 2주 만에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보자마자 좀 마음이 왔었죠. 목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이렇게 같이 자리를 식사하고 했었잖아요. 전 그때 마음을 열었죠. 그래요? 네.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음을 확 열게 하는. 그렇죠. 다르죠. 그래요? 네네. 네. 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도윤 씨. 네. 이런 멘트가 확 여자의 마음을 짧은 경력이긴 하지만 혹시 성경 말씀 가운데 좋아하는 말씀 있으실까요? 창세기요. 창세기? 네. 창세기. 제네시스? 에? 제네시스예요. 죄송합니다. 현대차 제네시스 그거랑 똑같은 아무튼 영어로 저는 제네시스. 힘들 때 창세기를 봐요. 진짜. 네. 안 믿는 분이 어떻게 힘들 때 창세기를 봐 말도 안 돼.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제가 아까 학문으로 생각해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외로울 땐 CCM을 들을 때도 있고요. 좀 생각이 많을 때는 불교 그런 경전을 볼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그땐 또 저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다른 책들을 보기도 하는데 그 안에 성경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왜 창세기일까요? 그 창세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류가 만들어지는 그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6일, 7일째 하루 쉬는 날이 생기죠. 너무 저는 잘하시네. 그 수순이 우리가 사는 과정 안에 그 단 하루의 휴일을 위해 그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게 인내와 창조와 생산의 과정이잖아요. 제가 힘들 때 그래 지금 나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의 과정이고 언젠가 나한테 7번째 날이 찾아올 거야 라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6일이 힘들고 하루가 편안한 거야. 근데 이거를 믿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걸 지금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저한테는 믿음이라기보다는 그 철학처럼 그분의 말씀을 저는 동의하는 거죠. 공감하고, 이거는 정말 나도 내가 삶으로서 느끼는 그 사람의 말이 맞다라는 예찬이고 경청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은 이제 확실히 겪어봐야 아는 게 이제 외모가 출중하신데도 속이 꽉 차 있는 진짜 학문으로서 열심히 관심을 접근하시고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 굉장히 동의하고 그 다음에 맞다고 동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전 세계 종교 가운데요, 쉬는 게 명령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쉬는 게 명령이고 창조의 완성은 사실은 6일 날로 끝난 게 아니라 7번째 날에 하나님하고 같이 쉬는 거. 저는 그게 너무 감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모든 힘듦이 괜찮아질 수 있어. 오늘만 버티면 나한테는 7번째 날이 있잖아. 이런 분한테 교회를 갔는데 방명록을 내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사모상인데 나중에 사모님 될 만한 자질을 갖춘 분인데 이런 분한테 방명록을 내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는 교회와 성경 말씀은 기댈 수 있는 거였어요. 살다가 힘들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어딘가 누가 나한테 좀 조언을 해줬으면 싶을 때,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근데 교회에 가면 약간 축제 분위기고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긴 하지만 약간 깊이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 거죠. 내 이름을 아실까 저분이? 저렇게 어떻게 저런 친절이 나올 수 있지?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네, 근데 이렇게는 맞는데 저를 향한 게. 그러니까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왜 이렇게 친절하고 이런 게 진심이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좀 조심스러운데 너무 가볍게 오는 느낌. 너무 확 들어오는 게. 예. 다 진심인데, 우린 진심인데, 예? 네. 근데 이제, 교회 계속 오게 하려는 저런 거겠지,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지만, 이게 내가 얻고 싶은 건 편안함과 공감과 위로인데, 사실 호의와 친절은 그 다음이고요. 근데 좀 저게 진짠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을 보는 건 전 지금도 관심이 많아요. 근데 교회를 꼭 가야지 이게 신앙인가요? 라는 질문을 사실 저는 목사님한테 하고 싶었어요. 네, 내가 혼자 집에서 이걸 통해 위로를 받고 혼자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또한 나한테 믿음이고 신앙인데 꼭 와야지 이게 쌓이는 마일리지처럼 쌓이고 깊어지는 건가요? 믿음이 그런 건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제가 아는 분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꼭 교회를 왜 꼭 가야 돼?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좀 이따가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거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그러면 이제 어느 특정 장소에 있는 곳, 그 다음에 뭐 특정 시간에 가서 드리는 것만이 그게 예배일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 한번 하면 좋겠고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싶어. 저는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항상 궁금한 게 많아서 기도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늘 하죠. 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기도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 정말 제가 나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비난을 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전 제 마음이 힘들 때는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신을 다 찾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누굴 찾아야지라기보다 어떤 날은 저는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늘은 하나님이 와 계신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저희 조상님이 와 계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저희가 감탄사처럼 놀라면 엄마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날은 아 하나님 제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아 할머니 할아버지 저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할 때도 있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순간에 그 감탄사가 엄마처럼 때로는 주님일 때도 있어요. 오 지저스 할 때 있잖아요, 저희. 그런 맥락으로. 그래서 아, 내 안에 정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떤 믿음이 있는데 저는 아직 사느라 바빠서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네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전 세계를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지금의 터키하고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에 가면 거기 아테네가 있고 말 그대로 만신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다가 이분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갖 우상들이 진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당신을 위해서 만든 재단까지 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분의 마음속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왜 그 창세기 말씀하셨으니까 코끼리는 성경에 보면 코끼리처럼 만드셨어요. 사자는 사자처럼 만드셨어요. 사람은 뭐처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윤 씨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았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걸 좀 느끼게 돼요. 아, 그때 그 손길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였구나. 지나고 나서 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제 그런 고백들이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는 마음이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